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지식의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지식,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탐험해 왔고 탐구해 왔습니다.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하늘로 관심과 탐구의 영역을 확대해 왔고, 아시는 것처럼 달과 화성까지 가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지금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지식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이 100년 동안 만들어낸 책이 그 이전까지 만들어낸 책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20세기 이후로 수많은 지식, 그것이 발전해 왔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이것이 개발이 되면서 인간의 뇌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뇌는 저장한 것이 얼마가 지나면 기억하지를 못하고 저장의 한계가 있는데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저장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망각의 한계도 극복한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역도 인간의 지식에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영역입니다. 생명과 관련한 피는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피는 수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를 알려고 해도 피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역에 관한 지식,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은 영적 세계에 있고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물적 세계에 유한한 인간이 신의 존재와 생각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 가짜 종교, 가짜 선지자, 가짜 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또 지금도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와 인생 최대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짜 신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보여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에 속는 이유는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가짜 명화, 가짜 명품,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명화와 진짜 명품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를 모르면 진짜를 보여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우상은 가짜신입니다.
가짜신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간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가짜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진짜를 구별하는 눈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짜 신도 몰라보는 인생 최대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짜가 유혹하고 가짜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짜 신이 많고 가짜 종교들이 많고 무당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는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고 죄는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성결이고 죄는 불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지만 죄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서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썩은 것은 더럽고 불결하고 악취가 납니다. 썩은 것에 있는 것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썩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심해지는 사회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호세아는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썩어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첫 부분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신을 섬기고 죄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가 되면 심판을 합니다. 가짜신을 따르고 죄 짓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가짜를 따라가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6장 2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1절 말씀에 죄 지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돌아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더 정확히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재석 씨를 TV에서 아무리 많이 봐야 유재석 씨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 한 번 봤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재석 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리고 일을 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보고 읽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교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없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독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실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면 교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까지 하는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는 말씀 중에 여러분 감동이 오시는 구절이 있으면 표시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량을 다 읽으시고 나서 표시하시고 구절하신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오늘 분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구절,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떨 때는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기 원한다면 정말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생각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없앴습니다. 다 버려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지 물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뜻과 생각을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지만 호세아의 결혼 생활, 우리에게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상한 결혼을 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까지 낳았는데 이 아내가 다시 집을 나가서 가정을 떠나서 매춘을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다시 데려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또 매춘을 합니다. 데려오지만 또 나가서 다시 매춘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 가정생활, 이 결혼생활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호세아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삶의, 이 결혼생활 가정 속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분명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부터 평안이 시작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평안이 완성되고 계속 지속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철저하게 발견하면서 그 발견한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여러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우리의 지금의 모습, 우리의 지금의 삶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